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전에 찬송가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찬송가 8장 그리고 312장 그리고 구약 찬송가 208장 이 순서대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찬송가 8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래 아침부터 하려니까 이렇게 목이 잘 안 나오시죠? 자, 간단히 이렇게 목을 좀 이렇게 돌리고 몸을 잠깐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좀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올려주시고. 올리고 앞으로 갑니다. 목은 뒤로. 자, 손을 뒤집어서 뒤로. 다시 반드시 해서 목 뒤로.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목을 한번 이렇게 올려줄게요. 어깨 한 번만 자, 원래 이렇게 노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몸을 풀고 원래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 이건 잘 하시니까 한번 불러봤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12장 보겠습니다. 자,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네, 이 찬송도 많이 불러봐서 잘 아시죠? 자, 이거는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하면 참 멋있긴 한데 시간이 애매하네요. 한번 연습을 할까요 말까요? 자, 일단은 끝까지 한번 간 다음에 시간을 좀 보면서, 자, 이번에는 구약 찬송가 20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만 나의 힘 되고.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몸을 이렇게 좀 가볍게, 그렇죠? 가볍게 좀 움직이면서
됐습니다. 자, 이 잘못하면 이제 이 찬송을 너무 부드럽게만 부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게 예수여 이런 게 아니고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이렇게 첫 박자 액센트를 좀 쉬어야 된다. 알았죠? 강량 좋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후렴에 가면 예수여 이것도 첫 박자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여 내게 충만히 이 부분 해볼게요. 후렴 부분 첫 박자를 이제 음이 좀 높잖아요. 그거를 세게 하려면 배 힘이 딱 든든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첫 음을 내야지 그 소리가 충분히 나옵니다. 예수여 내게 충만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충만히 은혜를 부소서. 좋습니다. 자 이해할 때 이렇게 액센트 예수여 내게 충만히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자, 자, 다 같이 여기 계신 분들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산만한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모셔가지고 이게 노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여 내게 충만합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예수여 내게 충만히 은혜를 베푸소서. 액센트.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만족함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찬양을 잘못하면 그냥 궁합적인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일반 찬송가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액센트나 힘을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노래하지 않으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8장은 5절까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쉬는 시간, 그러니까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1, 2, 3절 하고 4마디 정도의 간주가 있고 그 다음에 4절, 5절 이렇게 할 테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3절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을 하고 나서 간주하고 4절 들어가는 이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센트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너무 예수여 완전한 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전주요. 둘, 셋.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기쁘게 하옵소서. 자, 배임 좀 크게. 예수여 내게 충만히 은혜를 부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만족함 됩니다. 간주 들어갑니다. 간주. 디라디라 맨 마지막 절. 4절입니다. 5절 둘 4절.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기쁘게 하옵소서. 예수여 내게 충만히 은혜를 부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만족함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림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우들께는 한 주 건너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지난주에는 광주에 가느라고 뵙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난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수요 저녁 기도회와 목요일부터는 6시 30분에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계절인데요. 이 40일 기간이 또 우리의 삶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연일 20만 이상 이렇게 며칠간 진행되다 보니까 확진 사태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교우들께서도 지난주에 많이 걸리시기도 했고 또 회복되신 분들도 있고요. 목회실에서도 양성 반응이 있어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요. 교우들께서 그 사이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잘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지점은 누가 될까? 이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대통령 후보자 한 사람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목회 기도를 대신해서 세 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평화와 민주주의와 생태 이 세 화두를 갖고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주의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그리고 국내에서의 대규모로 번져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산불, 이것이 우리의 굴곡지고 또 고통받는 삶의 더 큰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위로와 돌봄의 시간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지혜를 생명과 정의와 평화로 담아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징소리에 맞춰 묵상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돛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래. 전문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시리니 나를 향해 부르짖는 그를 내가 건져주며 나의 이름 하는 이를 내가 높여주리로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가 너는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있으리라.
왕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찬송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인간의 평화가 아닌 당신의 평화를 간구합니다. 평화가 무엇일까? 저희는 부족하여 가끔 평화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너무나 다른 생각과 행동들을 보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주여, 여러 혼란의 상황에서의 고난을 감내하면서 당신의 뜻을 제대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발로서 그 깨달음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는 흔히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세계 평화를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구촌에서는 아직도 하루아침에 수많은 이들을 살상하는 무력 전쟁뿐 아니라 여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잔혹함의 끝은 어디인지 괴로운 현실입니다. 저희와 함께 눈물 흘리며 아파하시는 주님, 용서해 주소서. 당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 세상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저희 인간의 사악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소서. 주여, 이제는 저희가 자기 만족감에서 벗어나 모든 피조물이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들과 가치들로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 가도록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대국들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한반도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강제적 힘의 의유로 누르는 통일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속에서 한 걸음씩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통일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여 세계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진정한 통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일의 가중함도 힘들지만 관계의 문제들로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관계들에서 적정한 거리 두기를 고민하게 됩니다. 보통은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평화라 생각되어 일단 힘들거나 피곤한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고슴도치는 서로 간에 알맞은 거리를 찾기 위해 서로 찔려가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찔려서 아프고 고통스러우나 그래야 적정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주여, 아픔과 찔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 맺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픔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내는 관계 맺음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향림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으나 그것에 지쳐 있게 하지 마시고 극복하여 더 지혜롭게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이어지는 겨울, 우리는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외치며 국민적 합의와 공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개 사인에 휘둘린 무능한 대통령, 온갖 부조리한 일들을 버젓이 저지르며 이를 비판한 입들을 공권력으로 틀어막고 멀쩡한 정당을 불의한 재판관들과 결탁하여 해산시키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들을 무도하게 탄압한 정권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정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 폭풍우를 일으키는 당신의 섭리의 큰 파도에 힘입어 그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지난 5년간 이 땅을 다스린 정부는
촛불 정권이라는 수식어가 무한할 정도로 개혁에 무력했고 수많은 정책 실패로 인해 민심을 잃었습니다. 이제 다음 5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는 다양한 공약과 언행, 그리고 네거티브 공방 가운데 요동치는 판세와 여론조사, 기득권에 철저히 복무하는 대다수 기성 언론들의 요란한 선동 속에서 우리 사회가 과거의 영에 붙들려 미래로 나아가기는커녕 퇴행하는 것은 아닐까. 실패한 혁명은 파시즘을 불러온다는 역사의 격언이 이 땅에서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간, 해오름을 기다리는 가장 어두운 때,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탄생하지 않은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흘 후면 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될지 결정됩니다. 떨립니다. 그날 누가 선택되더라도 설령 그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도 국민 다수가 선택한 이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불탄 종이처럼 바스러지고 타고 남은 재에 목이 멜지라도 우리 앞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당신의 사랑이 보내주는 신호로 존중하고 거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힘든 상황을 견뎌낼 지혜를 우선 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날 누가 선택되더라도 지금까지 이어온 대립과 억압, 차별과 분열의 시간을 부질없이 연장하려는 노력으로 낭비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맞는 해법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날 누가 선택되더라도 우리 향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나누고 이름 없는 이웃들과 연대하는 가치를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일에 몸과 마음과 재물과 시간을 쏟음에 늘 힘쓰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두운 하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북극성처럼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시어 언제나 건투를 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봄으로 이동하는 계절 3월, 땅의 숨소리가 들썩거리고 자연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아이들은 새학기에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살짝 불어오는 바람결에 우리들의 마음도 설레임으로 봄맞이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분별한 욕망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지구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고 반성하며 아파하는 지구를 위하여 변화가 필요함을 알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탄소 중립이 시급한 때입니다. 지금은 한 장의 선언서가 아니라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다소 불편하고 조금 더디더라도 편리함보다는 불편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를 위한 생태적인 삶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나무들이 푸른 옷으로 갈아입고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은총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는 대선을 맞아 환경을 지킨다고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환경 투자를 약속한 후보의 말을 기억합니다. 전 지구적 사안들에 관심을 갖고 의식적으로 개입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자신의 일에 치여 거저 타인의 의견을 따르는 대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임을 깨닫고 행동하게 하소서.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신랑을 기다리는 저희 되게 하소서. 봄 가뭄으로 인한 큰 산불로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원자력 발전소와 가스공사 기지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도 자연도 가까이 하지 못한 기나긴 시간들로 향인의 어르신들과 건강으로 힘들어하시는 교우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한 포기의 식물을 키우며 한 사람의 변화가 아파하는 지구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이 되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물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듯이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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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겨울철 여러 가지 사정상 장비의 불안정성으로 찬송 시간이 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을 보완해서 함께 하기로 하고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마음이 흐트러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양해해 주시고 곧장 우리 성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신명기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307쪽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이어서 제2성서의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6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 함께 생각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셨다.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어떠신지요? 저는 좀 착잡한데요. 대선 그 유세의 과정이 혼전을 거듭한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적 환경이 사실 많이 무겁습니다. 정점을 지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는 갈등과 전쟁이 또 국내적으로는 산불까지 있다 보니까 마치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의 순환이 우리 삶 깊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독교 교회는 사순절 첫째 주일에는 이 오늘 읽었던 복음서의 본문 예수의 광야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서 세 곳 모두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그것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은유에 가깝습니다. 악마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모두 신명기서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인용한 것이죠. 복음서 기자는 그러니까 무언가 교훈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오늘 제1성서 본문인 신명기 26장은 12장부터 시작되는 신명기 법전으로 불린 내용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뒤에 있지만 우리로 치면 헌법의 전문과 같은 내용이 5절부터 10절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거쳐온 사람들의 원초적인 믿음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학대와 억압이 극심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견디고 돌파해 왔고 이제 그들이 삶으로 거두게 된 노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땀의 소산을 다른 모든 민족과 함께 나누며 살겠다는 다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와 삶에서 평탄하고 순탄함만을 지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혼돈과 실패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가는 역사, 유혹과 방황을 거치면서도 생명을 추구하는 삶에는 보람이 생깁니다. 성서를 기록한 집단 가운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신명기사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신명기서에서 그리고 뒤이어지는 역사서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성서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려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나라의 패망과
포로기의 고통을 거치면서 체득한 역사의 지혜를 갖고서 자신들의 삶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비록 그 형식으로 본다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먼 훗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된 집단적인 믿음과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의 간략한 기록을 늘리고 잘 구성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 악마의 유혹에 맞선 예수의 대답이 모두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로 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역사의 고비를 지나면서 진주처럼 만들어진 신명기의 언어를 예수의 입술에 담아서 악마의 유혹에 맞선 진리의 응답으로 구성합니다. 예수가 받은 시험은 삶에서 중요한 3가지 유혹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 풍요와 관련이 있는 듯하고, 두 번째, 권세와 영광을 향해 절하는 것은 정치적 권력과 관련된 것이요, 세 번째는 천사마저도 동원하는 기적은 사회적 능력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는 이 3가지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만일 이런 유혹을 당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광야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초연하게 극복한 예수의 신적인 능력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가 받은 시험은 어떤 신적인 존재만이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는 유혹이요, 또한 모든 사회가 맞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일 광야 시험에 나온 삶의 3가지 근본 문제와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물음을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주제일 뿐이야 이렇게 외면하고 현재 실제 삶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만 본다면 아마 그것이야말로 삶을 도리어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영성가로 알려진 파크 팔머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부족한 존재가 되려는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근본 문제는 예수와 같은 위대한 분이나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 몫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것인데, 어쩌면 그것이 광야 시험에 나오는 악마의 유혹에 담긴 본질적인 의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광야 시험에 관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지나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 더욱 중요한 무엇이 무언가, 이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펴봐야 한다면 무엇일까? 선거 결과를 며칠 앞두고 누가 이길 것인지가 무엇보다도 궁금하지요.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통해서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예배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악마가 던진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돌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보라는 이 말은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자신의 욕망, 그것을 자신의 능력과 결합시켜서 끝까지 끌어올려 너 자신을 증명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악마의 유혹은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증명해보라는 요구에 응답하는 순간 증명되는 것은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 아니라 악마의 요구에 순응해버린 자신만 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될 지점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너됨, 그 정체성, 그것을 구성하는 기준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악마가 제시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마도 그 시대가 욕망하는 기준일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돌로 빵을 만드는 풍요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악마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에 대해서 악마와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돌로 빵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 자격 요건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 대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의 이 대답은 철학적인 발언 또는 종교적인 고백, 그것으로는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사회적 삶에서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진 통념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비난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세계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요구받는 것을 피해가는 변명처럼 들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그렇죠. 만일 어떤 대통령 후보자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그는 외면받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명의 우선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빵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빵의 규모를 키우는 그 방향으로만 달려왔었던 사회에서 돌로 빵을 만드는 일은 찬사받는 기적의 재테크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왜 후보자로 저런 인물들이 나왔을까? 이것을 탓하기에 앞서 왜 그들을 두고 우리 사회는 대결을 벌이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국가의 장래를 겨루는 대통령 선거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보면서도 군축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국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지 약속만 다투어 냅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답은 없을까요? 돌로 빵을 만드는 기적이나 편법에 유혹당하는 사회의 대통령 후보자는 분명히 욕망을 대변하는 정치적 아이콘일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목소리는 참으로 처연하게 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실은 누가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돌로 빵을 만드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진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회의감에 시달리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요, 또한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악마는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을 냅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런 유혹은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에게는 참 달콤한 제안일 것입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서 상식과 법규를 무시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탈법과 조작과 야합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바꾸고 교활한 마음을 정의롭게 포장해서 자신의 영혼마저도 속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태연히 저지르는 사람들,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욕망의 사람들은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마와 손을 잡으면 권력과 영광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사람들의 기괴한 논리입니다. 세상살이에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보다 악마에게 의존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명예와 권력을 악마가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학살했던 자들이 우리 역사 속에 비극처럼 아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편으로는 그런 독재자들을 칭송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을 추모하겠다는 그런 얼빠진 자도 있습니다. 진실의 시간을 살아보지 못한 자가 보이는 희극 같은 비극입니다. 저는 그것이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짓된 망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절하라, 이렇게 말하는 악마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그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진실을 호도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악마에게 절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기에 앞서 될 수 없는 것에 기대를 거는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는 삶에 필요한 명예와 권세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오래된 지혜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또한 그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고통스러운 세상이 지탱되었고 굴절 많은 역사도 지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명예와 권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 로마서 본문 10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의에 이르는 믿음, 그것이 마음에 담겨 있고 구원에 이르는 고백, 그것을 자신의 입술에 담은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바울의 그 고백 역시 신명기의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세계에 대한 꿈도 꺾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기적에 관한 유혹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로 하여금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이 유혹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귀의 유혹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으로서 예수의 생각은 그것은 사람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시험당하며 살죠.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유혹으로부터 시험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자신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높이고 불의의 시대일수록 기적의 약속에 더 쉽게 유혹당합니다. 사람은 시험당하고 시대 또한 시험당합니다. 왜 반복해서 시대는 시험을 당해야 하는지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역시도 시험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시험당하는지에 관한 의구심이 드는 선거 국면입니다. 촛불혁명을 거친 우리 사회가 도대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탄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다는 것, 거기에는 심오한 진실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 그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관념에 빠진 사람은 시대가 던지는 시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악마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시험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험을 뚜렷하게 의식합니다. 자기 삶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유혹을 분별합니다.
예수의 광야 시험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도리어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때때로 굶주림과 두려움과 목마름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굶주림, 목마름, 그리고 위기의 시대를 느끼는 두려움은 진실을 찾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신명기 역사가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역사로 체득한 지혜로 해쳐갈 것이냐 하는 선택이 남는 것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시험이자 도전입니다. 지금은 선거공학이 주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면 우리가 맞은 삶의 과제가 더 환하게 보이겠죠. 사순절을 우리가 보낼 때 예수의 믿음과 고백이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이 우리 안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법문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지내던 장모님이 몸이 불편하여 입원하신 지 2주 정도 되었고 주말에는 아내가 장모님과 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고 있는데 아침 식사가 끝나면 점심은 그리고 저녁은 뭘 먹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와 제 아내가 집에 없을 때 그 빈자리를 항상 채워주신 장모님 그리고 아내의 고마움을 온몸으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로 근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해주거나 많은 부분에서 많이 챙겨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먹거리를 준비하는 가족들, 주일마다 우리가 편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침 일찍부터 나와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교회당을 짓기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서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향린 교우들의 정성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향린 공동체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성령을 부으소서. 예수여 내게 충만히 은혜를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되고 만족함 됩니다.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정결케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도록 내 마음 붙드소서. 예수여 내게 충만히 은혜를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되고 만족함 됩니다.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 주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거세어도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여 내게 충만히 은혜를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내고 만족함 됩니다. 내 몸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기쁘게 하옵소서. 예수여 내게 충만히 은혜를 베우소서. 예수만 나의 힘되고 만족함 됩니다. 마음에 계시는 주의 성령 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도록 큰 믿음 주옵소서. 예수여 내게 충만히 은혜를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되고 만족함 됩니다.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를 헤쳐온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당할 때 평화와 민주주의, 생태적 미래를 향한 과제는 더욱 간절합니다. 눈앞의 현실에 현혹되지 않고 역사의 고비를 넘어오며 갖고 온 믿음을 우리 또한도 지키면서 앞으로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일정 안내 공동관심사 나눔을 약간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우선해서 오늘 일정 안내 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지나면서 가까운 곳에서도 확진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다 주의해 주시고요. 또 안녕하시길 기도합니다. 위기의 시간을 잘 보내도록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까지 주님께서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교회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한번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도 사실 저희들의 예배의 조건이 무척 이 예배 현장의 조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예배팀 안에서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예배팀이 이렇게 함께 다 모두 이 예배를 송출하는데 함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한 이유도 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가대의 옛 성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성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했었는데요. 그 잠깐의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시 코로나도 어렵고 대선도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세 가운데 넉넉히 이기느니라를 혹시 송출 가능하신가요? 네, 그러면 교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한번 찬송을 다시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도했습니다만 해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관 심사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순절 온라인 새벽 기도회와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2수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고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 월, 금 사이에 붉은 날짜의 일들은 그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 참가 방법은 저희들이 교회의 일반적인 안내 방식은 그간 교회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장녀나 장남의 경우에는 카톡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신도회장 방으로 그 카톡으로도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안내들을 드릴 테고요. 특히 장녀와 장남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체적 안내를 목회실에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카톡으로 드리는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사순절 생태 묵상 안아줘요가 시작되어 있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생태 묵상 자료가 부서별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들녘 농산물 판매 안내 있고요. 교우 소식에서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정수미 집사의 모친 되시는 고 김순사 권사님께서 지난 2월 19일에 김순자 권사님께서 지난 2월 19일에 전영준 집사의 부친이신 고 전양권 집사님께서 2월 28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추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만나 뵐 날이 있을 때 각기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 보면요.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있고 청년신도회 청녀와 청남 연합수련회가 3월 13일 주일 오후 2시에 안산 둘레길 독립문역 서대문 형부소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타 신도의 교우들도 환영한다고 합니다. 영천시장의 음식들이 맛있으니까 이렇게 둘레길을 도시고 또 내려오시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는 것 가운데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3월 8일 날 있습니다. 성남교회에서 있는데요. 오전 11시 성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용숙 장로님께 연락하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8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참 의미 깊다고 생각하는 것이 1908년에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험난한 투쟁을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끝없이 외쳐왔던 그리고 불러왔던 어두웠던 밤지나 새벽이 얼어붙은 땅노가 새싹이 쾌쾌 묵은 낡은 틀 싹둑 잘라버리자라고 외쳐왔던 날들이기도 합니다. 한데 이번 대선은 사실은 분리와 차별을 구조화시키면서 대선 국면을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국면입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중심이 되어서 제안한 내용인데요.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300여 개 교회가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의 보존과 기후위기 공동실천을 위한 기도회가 이렇게 3월 20일 주일날 주일 예배 중에 진행됩니다. 그간 열심히 활동해 오셨던 윤상혁 집사님께서도 평신도 하늘뜻 패기를 목사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큐메니컬 소식 가운데 사회선교센터 길목 공개 강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 목회마당이 있는데요. 혹시 교우들도 목회마당을 볼 수 있나요? 목회마당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하여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함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의 일부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러시아가 일으킨 어리석은 전쟁을 하루속히 끝내주소서.
사람을 죽이고 모든 걸 파괴하는 이 비극을 멈추게 하여 주소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을 속히 회복하여 주소서. 분대는 물려가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소서.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소서. 힘이 아니라 사랑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소서. 전 세계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의 삶과 의지, 행동을 걸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탐욕과 경쟁에 물든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오직 평화를 위해 싸우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목숨을 걸게 하소서. 지구촌에 사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소서. 죽음 가득한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향림교인 생활 실천 다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리와 교육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회 여러분, 추가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들녘농산물 판매 쌀 주문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쌀은 6월쯤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미리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0일까지만 주문을 이옥희 권사님께서 받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